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시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편 말씀은 자주 대하고 암송을 하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 2편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두 시편을 함께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지, 시편 2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1편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한 사람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시편 2편 12절에 어떠한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로 마칩니다. 그 사이에 복 있는 사람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을 가기를 권면해 줍니다. 이어서 시편 2편에서는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들이 자기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또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악인들이 서로 모의하며 그들의 지도자인 세상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과의 언약을 통해 그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시며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전체에서 질문하게 되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과 또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편 1편과 2편에서 큰 그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2편을 보면 핵심 단어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다윗 왕이자 앞으로 오실 왕인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편은 왕들이 즉위식을 하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식을 할 때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2편의 구성을 먼저 보면 세 구절씩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세상 왕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말하며 4에서 6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7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에게 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며 10에서 12절에서는 그 왕에게 세상 군왕들이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 왕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헛된 일을 꾸미는 대적자들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은 악인을 대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곧 다윗 왕을 위협하고 공격하기 위해 서로 악한 꾀를 내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여기서
꿈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가, 묵상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을 많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데 악인들은 악한 일, 헛된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상,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그들의 가는 방향이 다르고 길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결국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길이 망하도록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기 원한다면 바로 그 출발점이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묵상에서 의인의 길이 시작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물이 뿌리부터 공급되고 적시어서 점차 기둥과 가지와 나뭇잎과 열매로까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면서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습관과 인격과 삶을 점차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이 우리를 붙여 주어서 악한 것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비우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을 시작하면서 다른 여러 생각들을 하기 이전에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묵상하기를 선택하고 하루 동안에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분노하며 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에 따른 통치를 자신들을 매는 것으로 여기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자신의 생각에 맞는 부분만 인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가 결박으로 여겨지는지 온유하고 겸손한 분에게 배우게 되는 쉽고 가벼운 멍에로 여겨지는지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이동하여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두려움도 요동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상대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선인과 악인 모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과 권세 위에 계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시편 93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하며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자리는 시한이 있고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만이 영원히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시편 89편 14절 말씀처럼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시편 9편 7절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웃기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이 놀라도록 말씀합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갈등과 여러 문제들,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주는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시편 11편 4,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시며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권능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 세우신 왕에 대해 말씀하며 그 왕에게 주는 언약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디크리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첫째 내용은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축복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소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 왕과 다윗 왕조의 왕들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왕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가지 칭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견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시편 또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은 시편의 서론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이후 시편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순환과 승리와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산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팀 켈러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십니다. 보좌에만 앉은 왕에게는 의무감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좋으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딸로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를 향해 앞으로도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더욱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약의 둘째 내용은 왕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여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7, 28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므로 시편 2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여 보도록 인도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악인의 핍박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 현재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할 나라,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더욱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소유로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업의 끝이 어디까지 이르도록 큰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더 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키워주실 거라는 큰 믿음을 먼저 가지면서 감사함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인 축복의 기업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땅에 기름진 축복의 기업들도 많이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언약의 셋째 내용은 왕에게 대적을 깨뜨리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대적을 완전히 멸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미 승리한 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요즘 직장의 일도 상황도 너무 힘들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서 무너질 것 같다고 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조심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가니 기대를 가져보지만 원하는 만큼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로 좋아질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시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또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혹은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뿌리 깊은 영성 클래스를 하면서 강주민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최근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자처럼 왕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도전이 되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유대의 사자로서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두 가지 모습을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양과 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죄와 세상과 사탄을 향해서는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아들의 권세가 있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을 다스리는 삶,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이 책에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자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선포한 후에 세상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교훈을 말씀합니다. 11,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최종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복종하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어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왕으로 삼고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 마지막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증언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로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즐거움,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변화되는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자녀로서 받은 기업의 축복, 승리의 축복들을 더욱더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미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강준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섬기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늘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자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열매 풍성히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우종, 김정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OM 태국 사역에 교회 동원과 선교사 파송이 계속되게 하시며 새로 주어진 아시아 정책과 동원 사역을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국의 코비드 상황이 진정되고 사역의 문이 다시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르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인도해 주실 성령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